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내면은, 나의 속사람은, 나의 내면 성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입성하는 날인데, 이 날이 언제냐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주일날 오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입성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생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이야기를 하신 것은 너희의 내면의 성소, 너희 속사람의 믿음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가냐니까 우리는 100%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살아요. 그런데 이게 인지가 안 돼.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된다. 세굴라 보물이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을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일이고 또 한 가지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기득권을 갖고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몰랐는가? 다 압니다. 제사장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외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가야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안나스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원래 제사장 가문이 하는 거였거든요. 뭐 돈으로 샀든 말았든 뭐 그런 거 모르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된 집에서는 모세 오경을 완독한다. 완독이 아니라 완독, 암송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걸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렇습니다. 지킨다는 게 샤마르인데 지킨다는 말 자체가 보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관한다. keep이라는 보관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보관을 어디다 하냐? 그게 암송이에요, 사실은요. 그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암송하고 그리고 행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암송도 잘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라는 말이 바로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게 뭐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그래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 18장인데 19장에는 누구 이야기 나오냐? 키 작은 나사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나사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나오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못 만나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 온다는 소리에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세관장으로서 사람들은 토색해갖고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제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배 배상하고 절반 나눠주면 파산합니다. 그런 보십시오. 앞에도 부자입니다. 뒤에도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계명도 잘 지키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돈 때문에 걸려 넘어졌죠. 두 번째 삭개오는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배신자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에서 어디 됐어요? 자유를 누렸어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요,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2가지의 영생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생이 있고, 이 땅에 당신이 천국을 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천국, 영생은 같은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영생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방해하는 거, 영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뭐다? 돈이다. 돈이었다. 그리고 똑같이 그것이 삭개오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돈이 적용됐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돈에서 뭘요?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잘 살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돈에 넘어짐으로써 이 친구가 바라는 영생을 얻지 못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생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속에 영생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교회에 와서 적은 교회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던 거 아닌가? 행위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행위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거룩하면 집에 가서도 거룩하죠. 직장에 가서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지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맡은 일은 목사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큰 일이 아무도 없어.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아무리 뭐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갖고 자랑한 것이 없고, 우리는 그냥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된다. 교회는요, 각자의 교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요, 그 어떤 뭐라죠? 뭐 돌로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건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김문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좀 오래전에 일이긴 하지만 그때 하룻밤 부흥회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문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욕 잘해요, 안 해요? 욕을 잘하는데 너무 찰지게 해가지고 그쪽이 욕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TV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요.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지. 뭐라고? 욕하는 목사, 쌍욕하는 목사, 뭐 이렇게 그거 뭐랍니까? 뭐 그거 벌주라 뭐 이런 거 막 지금 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길래 그분이 욕을 하는 건 잘못됐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 욕하는 목사님하고 살았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 일이 터졌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것이 고신에서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잘 했어야 되죠. 아닌가요? 부흥 강사 나갔을 때는 고신 띄운다고 난리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아마 부총회장인 같더라고. 그래 그 내려놔라 그러고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교회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예? 다 좋았던 것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악한 것으로 되고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그랬다면 그 뜨는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제재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인들도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설교 말씀 너무 좋은데 욕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때까지 다 듣고 앉아 있다가 지금 와서 그 녹취 틀고 막 난리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흔드는 데 있어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처음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때까지 지금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면 따라다녀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이 무겁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이나 장로님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막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이제 은퇴 얼마 안 남겨뒀는데 이제 그런 거 해갖고 뭐 녹취록 들고 와가지고 당신 이랬으니까 물러가시오, 뭐 죽으시오, 뭐 사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깝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지금 여기 보시 성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저런 거 띄워준다. 제목도 모른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띄워주고 막 이런 센스가 우리 교회에 좀 있구만. 예. 성전은요 원래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까? 주전 10세기 즉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1차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2차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가 스룹바벨이 와서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뭐 포로로 끌려갔다 왔으니까 성전 크기가 어떻게 했어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조그만 했지 뭐. 그러니까 제 표현은 코딱가리만 했다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짓게 됩니다. 64년까지 그러니까 약 80년 가까이를 지은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치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쉽게 말하면 정축 공사한 겁니다. 억수로 크게 늘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한 80년 가까이 지어졌다가 그 언제 무너집니까? 70년. 그러니까 6년도 채 못 있고 70년에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지금 가보면 거기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있잖아요. 뭐 통곡의 벽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 그 통곡의 벽도 왜 나온 긴줄 아세요? 너가 앞으로 딴짓하면 이렇게 다 됐는데 이렇게 된다 해갖고 한 개 남겨준 거예요. 백만이 쪽에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게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시대에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뒤에 정축 공사하고 있는 그 상태의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에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전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성전 바깥에 뜰을 한 개 이렇게 큰 뜰을 마련해 둔 거예요. 공터를 쉽게 말하면 거기 와서 니들 예배드리라. 이방인들은 뭐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때문에 너는 거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앞에 보면 성전 둘레를 이렇게 1.5m짜리 돌들을 이렇게 다다닥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 적어놨게요? 이 돌을 지나치는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이 돌을 지나치는 자는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은 와서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오늘 지금 성전으로 나와 있는 거기에서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이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뭘 만들어놨다고요? 자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질문이에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거기다가 다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매매하고 그런 거 다 하고 있다니까. 자판 벌려가지고 대제사장이 허락해줘가지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안 그래도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저 멀리 있던 사람들 온 거잖아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러 왔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그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 그런데 이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기 때문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다가 5개의 이렇게 장을 세워놓고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또 장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왜 이런 게 됐냐? 실제적으로 이제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세 개의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는 명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와요. 그때 약 오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빌라도도 어디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밀란이 나, 사람 많이 모이면, 옛날에는 사람 많이 모이면 안 돼. 사람 많이 모이면 무슨 일이 나거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절기 끝나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군대를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300만 년 오는데 우리가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원래 희생 제물은요, 자기가 기르던 애를 데리고 와야 돼. 염소를 데리고 오든 양을 데리고 오든 또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 또 뭐 소를 가지고 오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이방인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뭐 2,000km 온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키우던 걸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잡아 먹을 수밖에 없잖아. 배도 고픈데 시장도 없고 뭐 CU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를 재물을 파는 거를 허용한 거죠. 이제 원래는 자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신명기 12장이면 자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니까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걸 갖고 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유대 땅에 지금 사는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말고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 가져올까요? 자기 키우던 거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걸 제사장이 판별을 하는 거죠. 불량, 그러면 이거 불량이야. 근데 안 불량인데요. 아무리 봐도 불량이 없어. 불량품이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 안 된다, 이거 불량, 그러면 그 불량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어디가 사와야 돼? 감람산에 가서 그걸 사오면 그거는 불량이 아니야.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과 길탁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치자. 근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자판을 만들고 난장을 벌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도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 6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한 건 잡는 대목인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이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눈이 지금 충혈돼가지고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구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 껍데기만 화려했다. 껍데기만 화려했죠. 그런데 거기에 짐승들만 판 게 아니고 곡식, 기름, 소금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만물상인 거야, 이게. 환전상은 돈을 왜 바꿔주나? 돈을 왜 바꿔줍니까? 그 당시 통용되던 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드라크마가 그들의 공용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은 성전이 못 바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라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그려진 걸 못 바쳐. 왜?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돈을 바꿔. 어디 걸로? 성전 세겔로 바꿔. 그래가지고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면서 어떻게 해요? 수수료 막 떼는 거지. 딴 데 가서 바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로마 황제의 돈이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도 딴 건 안 돼. 무조건 뭘로 해야 돼? 세겔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는 사람은 몇몇이 특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한 거지. 우리 얼마 바꿔주면 제사장한테 얼마 내고 또 수수료에서 또 얼마 남으면 얼마 내고 20대 50 원래 뭐 이런 거 5대5 누가 온대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유머했는데 영화에 나오대. 누구지 마동석이가 너 돈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5대5 그러니까 마동석이가 그러더만 5가 는데 그러대. 이래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 돼.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도 받고 그런 거예요. 비둘기는 왜 파는지 아시죠? 이 비둘기가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도 없고 양도 안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제물이었고 또 여성들이 정결제를 행할 때 드리는 제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었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보이는 이 사용되어지는 치료 확정을 위한 게 이게 비둘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팔아고 돈을 떠든 거야. 누가? 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속은 지금 뭘로 가득 찼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세 가지 청결 사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사건, 믿음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외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내적인 믿음, 네 내면의 성소는 어떠한가? 그 내면의 성소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의 뜰을 장사하는 뜰로 만들었겠어요? 그 기간 자체가 지금 2주가 자기들한테 돈벌이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딴 사람들은 지금요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지 마. 돈이나 벌자.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자체가 절기가 뭡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장자 재앙을 이렇게 피하고 그 6월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그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은 뭡니까? 이 6월절 자체가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오로지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돈 버는 데만 해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뭡니까? 배타적 선민주의. 우리만 선민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그냥 이방인이고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예배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 여기다가 자판을 벌려가지고 이거 돈 벌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 우리의 속사람이 뭐라고요?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예외 없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아니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내면의 성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는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그럼 들숨날숨 하잖아요. 그거는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안 쉬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요. 근데 영적인 들숨날숨은 쉬십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하루 쉬도 괜찮지 뭐. 여러분 숨은 하루 못 쉬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들숨날숨 하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니까 계속 쉬잖아. 지금도 쉬고 계시잖아. 근데 영적인 호흡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럼 내일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미 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면의 성소도 이미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왜 그리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는요. 옛날에 잘 믿었지만 지금 어떻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내 속에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지금 15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막 애들이 막 난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제사장 이야기잖아요. 왜 안 말리냐고, 저들의 말을 듣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가 있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고 족보도 없고 그걸 이제 덮보잡이라고 하는 거지. 덮보잡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는데 온 사람이 따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지. 그래 분해하고 분노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절기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절기예요. 6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고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잖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장자가 살아났잖아.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런 고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없는 거지. 오로지 종교 기독교자들의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돈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자 청년과 너무나 닮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죠.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외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내면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죠. 내 내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환전상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난장이 펼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통로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게 1인칭이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양무사 니 잘 봐라. 니 지금 대제사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성전뜰을 갖다가 장사치 뜰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있는 모습하고 네가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은 뭐냐? 세상 정신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세기 사람 우리도 역시 세상 정신에 충만해 살아갈 수 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 내보다 약한 자를 괴롭힌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뭘 뒤집어 엎었습니까? 예, 뭘 뒤집어 엎었냐고요. 성전을 청결하신 게 뭘 뒤집어 엎었겠어요? 우리 마음을 지금 뒤집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집어서 다시 내 속에 누가 오시게끔 예수가 거하시게끔 내 내면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존경받는 랍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위장하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뭡니까? 더러운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만몬의 권세,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강도의 구렬이 왜 됐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왜 됐습니까? 성전이 왜 강도가 설치는 굴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면의 성소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었다. 이 뒤집어 엎어야 될 성소는 나도 포함된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뭐 돼야 된다? 고침받아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한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외행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닙니다. 그 속에 내 내면의 속사람 내 내면의 성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생각, 내 자랑,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보물이라고 세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행적인 성전에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용, 안에 안 사람에 대해서 속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치유하는 과정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이사야 35장 5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다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사장들이 압니다. 대제사장이 압니다.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린다. 그때가
뭐 누가 오는 때다? 메시아가 오는 때다. 예수님 왔는데 방금 이게 고쳐주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순수함이 있다. 순수하게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듣고 자라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보고를 합니다. 자기 말은 안 듣고 그 알을 찍어갖고 보내줘요. 그 거의 제가 볼 때는 스팸 수준이야. 막 하여튼간 그 어떨 때는 70몇 개가 와 있어요. 며느리한테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또 한 번씩 답 안 해주면 어찌 된다? 혼난다. 그래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찬스를 못 얻는데 오늘인가를 보니까 아니요 해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애가. 그리고 뭐 하면서 엄마 정확하게 처음에는 뭐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이상한 분이 말을 하더니 말이 좀 분명해졌어요. 얘가 말을 할 때가 됐나 보다. 어린아이는요 자라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면요 엄마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또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자라고 그리고 결국은 또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의사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죠? 다시 오늘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하나님의 신학은 행복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1일 날 만들어 놓고 여기 산소호흡기 달아놓고 다른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이제 우주인들 가면 이런 거 쓰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날에 만들었어요? 누가 제일 귀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제일 귀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좋은 게 토브인데 심이는 매우도 토브거든요. 심이 좋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같이 해봐요. 나는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숨 쉬지 말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 길게 쭉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좀 이따 한 둘이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꽂아야 된다. 지금 숨이 가빠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데 그 메오도 토브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행복이 뭐냐? 그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어차피 지금 권사님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정환 너 참 보기 너무 좋다.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하나님 딱 보니까 너무 좋다.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펼쳐진 난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내면에 펼쳐져 있는 난장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니들 내면 성소가 그럴 수 있다. 그 내면 성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 15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 요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냐? 시기, 다툼, 요란함, 온갖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뭐냐? 그게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라고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속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성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해요. 성결하게 사는 게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다른 모든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시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거룩과 함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가 되냐? 평화, 화평,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평화, 화평이 있다고요. 즉 샬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 같이 해봐요. 피스메이커. 예,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 가시면 엄마 왔다. 이제 자유, 평화, 평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엄마 왔다 죽는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래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신발 신어. 지금 유치원 갈 때 됐어. 그렇게 한대요. 엄마가. 근데 좀 있으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한대요. 전화 오면 엄마의 목소리 두 가지 목소리. 제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엄마가 아이를 대할 때와 전화 받을 때가 다르다는 거야. 아이를 대할 때와 전화 받을 때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강도의 구레는요, 도둑놈 소굴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이 뭐가 됐다고요? 도둑놈 소굴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욕망이라는 건요,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요, 내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가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높아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내고 싶은 거, 힘을 가지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속에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그쳐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으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소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뭐해짐이라? 거룩해짐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선한 일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돕다면서 뒤로는 돈 착복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이잖아요. 예. 가난한 할머니들 돈 뜯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게 우리라고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내 내면 성소를 살피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살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결국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테일라, 찬송,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내 삶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욕할 수도 없고 세상을 더 닮아가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자?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도, 우리 내면의 성전도 뒤집어 엎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믿음이 어떤 건가?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말세에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자? 예수를 향하자. 예수를 향해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